오늘은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삶이 광야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광야를 걷는 것처럼 아니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광야의 길을 걷는지 아니면 산을 오르는 길인지. 여러분, 산을 오를 때는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로 가는데 아니 저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조금만 힘내. 정상이 보이잖아. 그렇게 서로 독려하면서 격려하면서 정상까지 올라가요. 얼만큼 왔는지, 얼만큼 더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는 다릅니다. 얼마큼 왔는지가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광야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광야는 다릅니다. 광야는 얼마큼 더 가야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게 광야길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산을 오르기보다는 광야를 걷는 것 같아요. 길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광야를 꼭 걷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만큼 가야 이것이 해결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 길을 우리가 다 걸어가고 있어요. 교회도 코로나 이후 이래 해답을 찾지 못해서 교회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점점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럴 때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언덕에 올라가서 광야 지형을 살필 거야. 여기 언덕이 있고 저기 언덕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가면 그 광야길을 걸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IQ가 높은 사람은요,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지도를 그리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지도를 그리면 반드시 광야길을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거대한 모래 폭풍이 불어닥치면 그 지도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지도를 그리고 아무리 지형을 그리지만 광야에 모래 폭풍이 한번 불면 그 지도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요. 마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코로나가 올 거라고 상상했습니까? 누가 금리가 이렇게 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를 않아요. 머리로는 그렇게 붙잡는데 마음과 행동은 그렇게 따라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요. 하나님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내 삶에, 내 환경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삶으로 여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대놓고 말씀합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든다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 말씀이 길입니다. 그 말씀이 해답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답이라고요. 우리 그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흔들려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외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목사이기 때문에 따라갈 것 같지만 아니요, 저도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말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흔들리지 않아요. 이때 붙잡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기술을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변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은 것.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없이 변함이 없는 것.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세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광야를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고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십니다.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날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종려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을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나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나라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 흘려야만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은 회복되지 않아요. 교회는 회복되지 않아요. 세상은 회복될 수가 없어. 우리 사랑합시다. 아멘. 용서합시다. 아멘.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7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7시에 이 장소에서 고난 주간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벌써 눈빛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기도회 하려고 해요. 같이 동참하자고요. 아멘. 같이 할 때 힘이 생깁니다. 아멘. 같이 할 때 기도에 에너지가 생겨지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목사님 혼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모님 혼자 어떻게 국수를 끓여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재료를 갖고 온 그 재료가 하나가 될 때 맛있는 국수가 되듯이 우리 한 사람이 모여서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이곳에서 주무시더라도 이곳 저 뒤에 앉아있더라도 이곳에서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이 우리 교회의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소중한 네, 분이십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소중하십니다. 아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왕좌왕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2장과 3장의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믿음의 줄기에서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믿음의 줄기에 붙어있는 좀 먼 친척, 사촌, 팔촌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기로 하니까 그들이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쟁취했다라는 내용이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받은 내용이 2장, 3장, 4장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한 번에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믿음의 줄기에 거리가 좀 먼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얘기해요. 더 나아가 지중해에 있는 사람들, 크레타 사람들, 지중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 승리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원주민이 누구냐고 봤더니 2장 10절 11절에 보면 느아임 족속이라는 거예요. 느아임 족속은 뭐냐면 거인이 사는 족속인 거예요. 아낙 자손, 누군지 모르면 골리앗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믿음의 줄기가 좀 먼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 싸워서 골리앗 같은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승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그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 사람들에게도 땅을 주셨더니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의 삶의 터전을 만들고 살았다라는 거죠. 에돔 족속도 그렇고 모압 족속도 그렇고 암몬 족속도 그렇고 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원주민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에 가서 그 원주민 아낙 자손들 그 큰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에임 족속과 호리 족속을 멸절시키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전초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해요? 퇴보했잖아요. 그 거대한 성, 거대한 사람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퇴보를 해요. 근데 이 모세는 1장부터 4장까지 모세의 설교잖아요. 과거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회상하는 장면들을 오늘 다음 세대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믿음의 줄기에 좀 먼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마침내 승리해서 그 땅의 삶의 터전을 가꾸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땅에도 아낙 자손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 거인,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줄기가 멀어서 떨어져 있는 백성들도 모압, 에돔, 암몬 사람,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해도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광야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너희를 먹이셨는지, 입히셨는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지. 심지어는 그들에게는요, 도와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승리하겠다고, 내가 먼저 가서 싸우겠다고 말씀하는데도 다짐하고 약속을 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퇴보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또다시 그 길을 선택할 거냐? 성경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의 선조 1세대는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회피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2세대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 선택을 너희 조상들처럼 또 선택할 거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2세대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는 뜨거움이 그들에게 전달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싸우러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고 그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 크레타 사람도 싸워서 얻은 것처럼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얻은 것처럼 너희도 또다시 너희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갈 거냐. 2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모세의 설교를 들은 다음 세대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진 그 마음속에 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넜다는 거죠.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희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온 왕, 가장 센 왕, 그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세대들이 무너뜨려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3장 같이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네. 바산한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 바산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싸우러 오는 거예요. 싸우러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싸웁니다. 2절. 하나님이 이 바산한 옥이 어떤 왕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시온을 내가 무너뜨렸던 것처럼 바산 왕의 옥도 물리칠 거라고 얘기해요.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해요.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이 그만큼 나라를 다 차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 빼앗습니다. 5절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다. 성벽에 문이 없으니까 얼마나 쳐들어가 싸우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옥이 거느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을까요? 성경은 11절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침대가 아니라 이 옥의 나라의 왕이 자는 그 침상은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뭘로 만들었다면요? 철침상이에요. 철침상.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입니다. 규빗이 잘 모르잖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바산왕이 얼마나 거구였냐면 나무 침대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철 침대에 자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철 침대의 크기가 세로가 4m, 가로가 2m.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치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세로가 4m예요. 세로가. 가로가 2m면 얼마나 큰 침대냐고요. 이 사람은 마지막 남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거인족의 성을 60개의 성을 모조리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1세대들은 실패했는데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 1세대들은 실패했는데 2세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 싸웠더니 하나님이 시온을 물리친 것처럼 바산 왕 옥도 물리쳐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은 다 변해요. 세상은 다 흔들려요.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 같아요.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길 같아요. 그러나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승리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